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예배 첫째 날로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 백부장과 제비 뽑던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두 군데인데 앞에다가 제가 실어놨고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번 고난주간 집회의 주제가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탄절 특집으로 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마구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상고해 봤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혹시 골고다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제 잡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에 달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 악함의 극치를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설해 주는 내용이 이 골고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투영하는 장소가 아마 골고다 위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시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로마 군인들과 지휘관인 백부장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군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4절 제일 마지막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했던 일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따로 예수님을 그 로마 군영으로 불러들여서 그 예수님에게 행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전 그 18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제가 성극으로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50kg가 안 됐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간신욕하기에 딱 맞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잘했다고 칭찬 들었는데 이게 칭찬 들을 말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할지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종용하는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군인들은 당시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당시 점령했던 나라의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 끌고 들어가 로마 군대들만 모여서 예수님에게 이런 조롱을 퍼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법과 상관없이 잡히신 예수님에게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합니다. 자기랑 상관없고 자기네 법이랑도 상관이 없고 하다못해 자기가 섬기는 신이랑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 점령한 나라의 한 죄인 그를 붙잡아서 그 점령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희롱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들이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서도 아니겠고 신앙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아닐 것인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머리에서 나왔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모습,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들을 보고 동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존경하지 않는 남편, 내가 존댓말을 쓰지 않는 아내, 그리고 내가 섬기지 않는 부모, 심지어 내가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잘 대해준 적이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그 가족 단위, 그 끈끈한 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드라마나 봐도 가족을 건드리자니 이거는 말이 안 돼, 뭐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건드리게 되면 그들에게 단합력을 주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이면서 아니 진짜 지옥에 불 쏘시게 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던 일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무엇같이 본 거예요?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왕은 고사하고 메시아는 고사하고 동적인 유대인으로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서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십자가, 그것도 두 강도와 함께 달리도록 허락을 해준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점령군이어도 조롱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러한 취지로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게 당연합니다. 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세상이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미처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 줄 몰라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가 잘못된 걸 얘기하고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얘기하지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대우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여기는 교회, 내가 그렇게 여기는 우리 같은 성도들 옆에서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특히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동일하게 얘기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김을 받던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힘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차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는 유대인들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던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가락이 무엇을 향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이 군인들과 지금 나와 큰 차이가 있나요? 또 하나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서 누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함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그 인간들의 죄에는 그 이방인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분 앞에서 지금 그분의 옷을 서로 취하겠다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넘게 행동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죄악된 짓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점심에는 무엇을 먹고, 그리고 그 불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재배한 음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만 맛보게 하셨던 만나를 먹고 만나를 누룽지처럼 씹어가면서 하나님을 씹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워 죽고 40도, 심하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네게부 사막을 그들이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는 그 구름기둥 안에서 야 더워 이 안으로 들어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분만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이러한 행태를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이고,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는 탐욕의 모습으로만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을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 세상의 이목 때문에 혹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정말 부르기 힘든 찬양이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이 찬양의 가사를 반박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도 이 로마 군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나 있었죠.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군들은 지금 자기가 이런 조롱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가 누군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나를 졸라매는 그 상황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성경 읽다가 집어넣을 때도 있고요,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니다가 은근히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차에다가 물고기나 십자가 붙이고 다니다가 띄워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2016년) 케빈 레이놀즈 감독이 연출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런 로마 군인이 자신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을 쭉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군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있었던 로마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애를 내려놓는 것으로 그 영화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들이
내 욕심과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예수님을 외면한 것은 더 큰 죄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2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잊혀진 자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실 진위가 논란이 될 정도로 명확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곧 세상의 심판 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것을 땡겨서 얘기했다는 설과 여러 가지 설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부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부분에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려 있다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모습으로 이 부분을 살짝끔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장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이 장면을 본 로마 군인들과 지휘관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적인 부분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느니 없느니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만 봐도 지진인가 해서 두렵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와서 한 2번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 침대를 흔드는 줄 알았대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밑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가 소파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등이 정신없이 흔들리는데 이거 지진이네.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죽어도 아내랑 같이 죽는 게 낫겠지. 그리고 얼른 뛰어 올라가서 아내 옆에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진짜 지진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 하셔서 여기 화약 터지는 소리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총 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날씨가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껌껌해지고 천둥 번개만 쳐도 혹시 지금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싹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알지 못하게 창조주가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여튼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하더니 무덤이 갈라지고요, 그 갈라진 무덤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까지 마냥 목격했다라면 아마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54절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의 아들을 건드렸구나. 그 마음이 확 다가오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기커녕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고백도 없는 자칫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마음에 화인 맞은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죄를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전 세기를 걸쳐서 단 한 번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내 자신에게는 영광의 자리이고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게 골고다 위입니다. 그 자리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두렵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건드렸구나. 이 그런 생생한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것을 보아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어마무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걸 보여주었는데도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 의심과 욕심에 넘어져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경험했는데 또 부인하면 다시 그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를 쳐서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맞고 와도 됩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은 다시 떠올리기도 두려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혹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천들이 되었다면 오늘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분명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골고다 위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군인들이나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만 믿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세마나 산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내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아이덴티티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과 겹쳐 있음도 느낍니다. 너무 부끄럽고 주님을 부를 용기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보며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이라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과 말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